왜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세상에 많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남을 해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선하게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그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수가 되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감옥 가는 사람들, 오히려 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남을 폭행한 죄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 그 이지선 양 보면은요, 참 대학교 4학년 23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자기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도 얘기하죠. 내일은 교회 가서 찬양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에요, 자기 차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잖아요. 그 40대 초반의 남자는 아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를 6대나 받았어요. 6대나. 그리고 이 이지선 양의 그 차도 받아서 이렇게 불나게 되고 화상을 입게, 전신 한 52%가 화상 입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들은 고백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 그 동영상에는 그 화상 입은 얼굴이 잠깐만 나오고 말았죠. 그런데 다른 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이. 그런데 처음에 그 정말 그 화상 입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쁘던 그 얼굴이 화상 입어서 그렇게 일그러졌지만은 여자로서 얼마나 그게 절망감이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한다. 다른 간증 보니까요,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면 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오실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억울함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고통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기에는요 반드시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요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만 삶이 잘하면은 너무너무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세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시 원상복귀시키신다. 여러분, 아마 이 지선 양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일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원시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일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잖아요. 정말 이 성경에 많은 죽음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 같이 의로운 자, 왜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한낱 여자의 춤값에 그렇게 목이 잘려야 되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두른 날이 이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에게 첩경을 평탄케 하라.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와서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류층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면 상류층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에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 세례를 줄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중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선생님이 세례 주더니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 헤롯에 의해서 목을 잘라야 되는가?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의 지경에 있던 두 사람을 다 죽인 그 헤롯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아내를 10명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내 이 말다케라고 하는 네 번째 아내에게서 이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아켈라오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세 아들, 그 다음에 다섯째 아내에게서 난 그 빌립 2세 이 세 아들에게 나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의 딸이야. 이 헤로디아가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의 딸, 아르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아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딸이 이 헤로디아고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세 번째 아내에게서 난 빌립 1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숙부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가의 가문이요 아주 이 참 불순한지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자기 제수씨이고 동시에 조카 딸인 거야 이 헤로디아가. 그런데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그 베드란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하뒀으니 이 여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더 요한을 미워해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화를 자초하느냐? 헤롯이 그렇게 했건 말건 간에 말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안 갈 텐데 뭐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해서 그렇게 너무 성격이 고드니까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잘못 본 것이죠.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은 해를 입을 거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의 잘못을 책망한다 할 때 자기가 해를 입을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임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라고 나옵니다. 그게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 불의를 보면서도 책망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선지자들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선지자면은 파수꾼이면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보면서도 책망하지 못한다. 그 짓지 못하는 개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격이 곧아서 스스로가 그렇게 화를 자초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개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아합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지금 찾아 죽이려고 하는 왕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 정말 이 감옥에 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람 부르지 않습니까? 오실 그게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고 오리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본 것을 얘기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낫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적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왜 안 구해줄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죠.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약해질 적에는 그렇게 약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그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아기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재앙도 안 당하고 잘 될까? 그들은 잘 먹어서 살이 디룩디룩 찌고 교만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재앙을 안 받는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쓴 것이 헛되구나.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요, 자기가 거의 미끌릴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종말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악인의 종말이 파멸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안 될 때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서요 불화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잘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그들의 결과는 마치 저 아웅에 타는 그런 불처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 헤롯 양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러라.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은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거룩한 의인으로 보았고,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의 말을 할 적에도 마음에 번민을 했지만은 달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헤롯의 양심이 마비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21절부터 보면은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일어났다. 이 헤롯의 생일날 천부장을 청해놓고 갈릴리의 모든 귀인들 다 청해놓고 잔치를 할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 전승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이 살로메가 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을 출 적에 시기도 있고요, 흥이 나니까 이 헤롯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죠. 모든이 다 구해라. 내가 구하는 건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그 당시 하나의 관용어예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의 관용어지만은 여러분, 이게요 정말 허영의 첫 말이고 터무니없는 말이죠. 여자애가 춤값에 내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그러니까 함부로 소원하는 것이죠. 함부로 소원. 여러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때 이 헤롯이 그런 술자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약속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세례요는 안 죽었을 겁니다. 그 술자리 때문에 문제. 술자리. 아까 말한 그 이지선장을 그렇게 화성 입게 한 그 사람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음주운전은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는, 자기도 물론 인생 망쳤지만은 죄 없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망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 전 세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술집에서 또는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다 비생산적인, 정말 허무하게 시간 보내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게 되면 해를 입을 리가 없죠.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하고 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삶,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여기 그 딸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 자기 어머니 말을 듣고, 그래서 가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해서 시우병이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다가 주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주었고 딸은 어머니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이 헤롯이 파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 전처, 그 원래 본처가 그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쫓아버린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헤로디아를 얻었는데, 나중에 그 본처의 아버지, 그 다메섹의 아레다 왕이 쳐들어옵니다. 침입해 와요. 그래서 패하죠. 전쟁에 패하게 되고, 나중에 저 로마의 칼리큘라 그 3대 왕의 황제에 의해서 저 갈리아로 추방당합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땅인데, 지금의 리옹, 거기로 추방을 당해서 부부가 같이 거기서 죽고 말죠.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이것은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파멸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가 소리. 우리가 무엇인가 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양심이 같이 가잖아요. 빌라도도 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도도 분명히 자기가 볼 적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죄가 없다, 죄를 못 찾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니까 밀란이라는 것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정신이상자 되잖아요. 빌라도가. 그걸 죽죠.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게 참 중요합니다. 양심의 소리. 근데 이 양심을 자꾸만 거스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신경마비 있는 것처럼 양심 마비가 되면은요, 나쁜 일을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 참 좋은 거죠. 어떤 신학생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막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날이었는데,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이제 가서 그 입구에 우산 꽂아놓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2시간쯤 있다 나오니까 비는 계속 내리는데 이게 자기 우산이 딱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우산 가운데 자기 우산이 딱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비는 오는데 어떻게 가나? 그러다가 그냥 뭐 누가 내 가져왔으니까 나도 남이 가져가지 뭐.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우산 하나 딱 그냥 빼들고서는 우산에서 가는데 마음이요, 쿵쿵쿵쿵 소리 나는 거예요. 쿵쿵쿵쿵. 야, 이 도둑놈아, 왜 남이 갖고 가냐? 쿵쿵쿵쿵. 야, 여러분, 그 사람이요, 20발짝도 못 가고 다시 돌아와서 우산을 딱 꽂아놓고 비 맞고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게 되면요, 절대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사람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양심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거짓 아첨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회장이 이제 어느 날 자기 임원들 몇 사람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만 비치는 그런 밤이었는데 이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별이 밝구나.
그러면서 김전무 저 참 별 밝지? 그러니까 이 김전무가요, 아 회장님 참 밝게 빛나네요. 그래 또 박상모 자네도 보이나? 아 예 회장님 별이 참 밝습니다. 아주 상스러운 증거입니다. 그래 또 뒤에 따라오는 정의사한테, 정의사 자네도 보이지? 정의사가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별이 안 보이는데요. 아니 별이 안 보이다니 저렇게 밝게 빛나는데 왜 별이 안 보이나? 글쎄요 제 눈이 좀 약한지 모르겠지만 회장님 별이 안 보입니다. 나중에 이 회장이요 그 정의사를 중용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저 회장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거짓이죠. 아첨이죠. 바로 회장은 그걸 테스트한 거거든요. 정의사는 솔직하게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저 윗사람의 비유만 맞추기 위한 것. 예, 여러분 이 헤롯은요 자기의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자기의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밀란 때문에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억울하게 의로운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죽음이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죄 없다고 함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 험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 다 함께 엮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고 마귀를 멸한 것이고 바로 우리를 그러한 마귀의 사슬에서 노연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설령 악한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죽음, 처음에 질문한 대로 왜 의로운 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가? 왜 착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출생도 예수님과 비슷하죠. 출생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낳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드러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죄 없는 죽음이죠. 의로운 자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의로운 사람의 죽음입니다. 죄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바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죽음이죠.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분의 공생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보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지만은 바로 억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뜻이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 아까 말한 그 이지선 양도 보십시오.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수가 감옥에 갇혀서 죄를 지어 지금 참 안타깝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 고재봉 같은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무서운 사는 자였지만 그가 죽기 전에 몇백 명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적에 개인적인 고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다니엘이 그렇게 사대로 들어갔을 적에 불적에 참 불행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을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이 무엇인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쁨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한 주님 앞에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